육적인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라 불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이 세상에서 축복이 넘치는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반드시 풍성하게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 같습니까? 하나는 영적인 우리들이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힘이 없이 흐를 때에 정말 어느 곳에서도 막히지 않고 철철 넘쳐서 은혜가 충만하면 성도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넘쳐나서 그 사랑이 주위에 공평하게 흐를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체험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막는 말이나 행동이 절제가 되어야 되고, 아니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한다든지 불공평한 처사가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직분자라 그래서, 아니 사회에서 이렇게 좀 높은 지위에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대접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여도 그냥 내버려 둔다거나, 혹은 반대로 가난하거나 무식하다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도 별 볼 일 없는데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푸대접을 당하고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그런 사람을 정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흐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지요. 지난 수요일에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만큼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총회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예배에 들여올 수 없는 자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신랑이 끊어진 자, 사생자,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애굽 사람 이렇게 쭉 열거를 하면서 왜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가를 설명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전쟁 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진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진중에 반드시 함께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해야 전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전쟁 중이라면 조금도 부정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진중에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에 그 종이 잡히더라도, 종을 찾더라도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합니다. 15절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너에게로 도망을 하거든 너는 그를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종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방 족속 가운데 종으로 와가지고 노예가 돼서 그들이 도망했을 경우에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 종의 신변 안전을 위하고 그 종의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종이 주인에게 도망을 쳐가지고 붙잡히게 되면 엄청난 무서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개 왜 종이 주인으로부터 도망하느냐 하면 주인으로부터 너무나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받아서 어뷰즈를 당해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도망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에게 도망을 쳐서 네가 그 종을 발견하면 네 성읍 가운데서 그가 원하는 곳에 거하게 하고 너는 절대로 그 종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책임지고 돌보고 그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주인이 압제하지 않았는데도 학대하지 않았는데도 불법으로 도망쳐온 그런 종이라고 한다면 그 종은 주인에게 돌려보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그곳에 있는 것이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말씀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노예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생각해 보았냐 하면 몇몇 사람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탈북자들이었어요. 북한 땅에서 공산당의 압제와 학대 못 이겨서 그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신이 중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리저리 떠돌면서 겨우 먹을 거 연명하고 있는데 중국의 공안들에게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고 수용소에서 이전보다 더 정말 안 좋은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처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뜻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죠. 정말 우리가 탈북자들을 생각하면 도와줄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보았냐 하면 부인이나 자녀들이 남편이나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뷰즈를 당하는 경우죠. 남편의 어뷰즈가 너무 심해가지고 심심하면 술 먹고 구타한다든지 부모들이 자녀를 심심하면은 그렇게 구타한다든지 해서 학대를 할 경우에 그런 부인이나 자녀들이 집을 도망쳐 나온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돌려보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어서 새로운 생활을 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 사회가 그런 제도가 참 잘 돼 있지요. 미국에서는 누가 어뷰즈를 당한다 그러면 신고만 하면은 즉각 폴리스가 오지요. 그리고 소셜 워커가 나와서 포스터 홈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해결해 줍니다. 다 이것이 이 청교도의 신앙을 이어받은 이 약한 자, 학대받는 자들을 배려하는 데서 오는 사회적인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주위에 압제받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거든, 우리가 만나거든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더러운 돈으로 헌금을 하거나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미동이란 말은 남창이나 혹은 남색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성연애자나 남창을 가리키는 말인데, 못할지니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창녀나 남창 혹은 남색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거룩한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업을 구한다든지 사업체를 선택할 때에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것을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건전하고 아름다운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생활하라는 말씀이지요.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손안이든지 하여간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 다 하나님이 가증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 하면 직역을 하자면은 그 앞에 말씀에 창기와 미동을 얘기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 남창의 소득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저는 이 더러운 돈, 다시 말해서 사기를 친다든지 공갈 협박을 해서 번 돈, 혹은 도박을 해서 번 돈도 가증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보면 때때로 속이는 저울로 장사하지 말 것을 몇 번씩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깨끗하지 못한 돈은 개 먹이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건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공짜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소득 없이 하늘에서 뻥 내려오는 그런 돈, 그런 돈을 좋아하면 안 돼요. 예.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을 가지고 애써서 정말 벌은 돈, 그 돈을 헌금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할 때든지 사업체를 선택할 때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생활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내가 사기를 치거나 그런 더러운 돈 같으면 반드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득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로 하여금 불로소득이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절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우리말에 좀 꾸이라고 해서 꼭 꾸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꾸어 주려거든, 이런 소리입니다. 형제에게 꾸어 주려거든 이자를 취하지 말라. 곧 돈의 이식이나 무슨 생밀의 이식이나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은 이식은 취해도 가능하지만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자를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어려워서 돈을 빌릴 때 그냥 빌려줘야지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니 어떻게 이자를 받고 빌려줄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죠. 저는 우리 재직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빌려줄 돈이 있으면 절대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절대로 그 돈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꾸어간 사람은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 내가 그 돈을 못 받으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사단이 항상 돈을 사용하죠. 그래서 돈을 빌려줄만 하면 이거는 내가 안 받아도 그 사람이 안 갚아도 that's fine, 안 갚아도 좋다는 마음이 생길 때 주세요.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믿으세요? 안 믿으시네. 성경 말씀이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랬다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또 이 말씀에서 19절 20절 말씀에서 저는 우리에게
또 하나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수입 안에서 잘 규모 있게 검소하게 살아야지, 허영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과대한, 그렇죠? 남에게 정말 형제 자매에게 돈을 빌려가며 생활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성도들이 경제로 힘든 경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수입에 맞게 검소하게 살면 되는데 허영 때문에 무리하게 생활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 굶어 죽는 경우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돈을 빌려야 될 상황이고 음식을 구워야 될 상황, 그런 상황이라면 구제 차원에서 그냥 도와줘야죠. 아멘? 그냥 도와주세요. 네,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타국인에는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원래 율법에서는 타국인조차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마 신명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타국 사람들과 무슨 거래할 때, 무역이 시작되고 이제 그래서 막 거래할 때 거래상, 다른 안 믿는 사람, 이방인과 거래상 이자를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인생을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자들을 구제하는 것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구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 가족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를 먼저 구제해 줘야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먼저 도우면은 뭔가 안 맞잖아요, 우선순위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를 보면요, 항상 교인들 먼저 도와줬어요. 가난한 교인들이 많았거든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사실 일곱 지사를 세운 거 아니에요. 구제하라고. 그래서 세 번째는 절대로 형제 자매들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라고 생각이 되면,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베풀어라. 그러면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범사에 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래요. 넷째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속히 갚으라고 하십니다. 21절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원을 갖다 무슨 굉장히 대단한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라고 여기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있어요? 지키라 이거예요. 시간 끌지 말고 지키라 그래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요, 시간 지나잖아요, 마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 마음은요, 너무 잘 변해요. 하나님 이걸 아시기 때문에 더디하지 말고 속히 그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시게 끝까지 하신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입으로 낸 말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무슨 약속했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내 마음 변하기 전에 약속을 지키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여러분이 약속을 못 지켰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그거 좋네요, 내가 서운해놓고 약속해놓고 못 지켰으니까 회개하면 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해서 죄 용서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죄의 대가를 우리더러 치르도록 하세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간음을 하고서는 정말 애통하게 기도했어요. 시편 31편, 32편, 51편 얼마나 정말 애절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근데 죄는 용서해 주셨는데 어떤 대가를 다윗이 치렀냐면 왕궁에서 쫓겨가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 아내들이 자기 눈앞에 보는 데서 아들들이 겁탈을 하는 걸 보게 하고 쫓겨가고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나 물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왕위로 회복은 시켜줬지만 그 아픈 대가들은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죄 짓고 회개하면 그만이지. No way.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죄는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를 요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과 약속하죠? 말씀을 본능 가운데 듣는 가운데 내 마음에 선한 충동이 일어나서 약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 은혜 때문에 약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약속했다가 하루 지나서 변할 수 있거든요.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쉽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부담 주시고 성령께서 하라 그러시면 그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또 그게 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기도해보고 받은 애 가운데 성령께서 확신을 주실 때 약속을 하고 한 번 약속했으면 내 마음의 변화, 감정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정말 밤낮으로 조속같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감정과 관계없이 의지적으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약속도 그렇게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과 한 약속도 여러분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다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과 하는 말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사람과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했으면 꼭 지키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옆 사람과 내가 누구와 약속했는데 안 지키잖아요. 죄예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과 한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도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무슨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키고 그런 바람에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다.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약속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웃의 열매를 먹어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욕심을 내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24절 25절 보세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물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가한데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은 대지 말아라. 그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 농사를 짓든지 무슨 뭐 밭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자기 백성들이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자기 밭을 지나가다가 자기 포도를 지나갈 때 얼마든지 그 포도 열매가 있을 때 따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포도를 손으로 따먹는데 그것을 갖다가 먹다가 배부르게 먹고 나서 막 또 그릇에 막 담기는 못했어요. 그죠?
욕심. 매일 생각하고. 그거 아니라 이거지. 그 당시에 그 한 끼 배불리 먹을 수도 있어도. 이삭도 손으로 죽게 했고 낫을 대지 못하겠다. 이 무슨 소리예요? 낫으로 왕창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죠? 왜 그렇죠? 그것도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따먹었다가 그릇에다가 다 가져가 버렸다. 그 다음 사람이 왔는데 먹을 게 없다. 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자기 먹을 만큼 먹고 떠나도록. 네. 이게 무슨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사람들은 같이 사는 거라 이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라 이거죠. 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살아가는 거다. 예. 설교 준비하다가 개 생각이 났습니다. 개. 크랩. 덕 말고 크랩. 크랩을 여러분이 사른 크랩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른 크랩을 여러분이 한 마리만 여러분이 이렇게 양동이에 놓잖아요. 그럼 그 크랩은요, 높이가 이렇게 높지 않으면 잘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근데요, 2마리 집어넣잖아요? 둘이서 싸우느라고 못 나가요. 여러 마리 집어넣으면 마찬가지고요. 근데 개의 습성이 그렇답니다. 서로 모이면은 물어뜯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개가 서로 물어뜯어가지고 다리가 막 잘라지고 한 거 많이 봤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개같이 살면 안 되겠지. 덕 말고 크랩. 말씀해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경영하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말씀을 먹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을 만나서 나도 그렇게 좋은 사람, 신실함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배려를 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간다면 사실 그만한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전사님한테 설교를 미리 보냈더니 아까 그 찬양한 거,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셨는데 그 만남을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잘 가꾸어 가셔야지. 내 잘못 때문에 그 깨어져 버리거나 그 공동체가 해를 입게 되면 어떡하겠냐. 소중하게 정말 생각을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기분에, 감정에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은 그렇지 않아도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이라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예. 때때로 듣고 싶지 않은 말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정말 때때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조차도 기꺼이 만나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공동체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분 따라 사는 사람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감정에 좌지우지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양심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돼. 나는 정말 원하지 않는데 내 양심은 한 목사 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내가 행동을 옮겨야 된다 이 말이죠.
양심의 소리에, 신앙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으세요. 양심은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자꾸만 그거를 바깥으로 물리치고선 안 한다 그러면은 it's your responsibility.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압제당하고 학대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구제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는 얼마든지 정말 받을 생각하지 말고 돈을 빌려주고 음식 또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발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나의 것, 내 것, 네 것 따지지 말고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환 가든 공동체를 생각을 하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압제받는 자, 학대당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들,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더러운 돈으로 헌금을 하거나 더러운 돈 가지고 생활하진 않는지, 어려운 사람들, 그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빌려달라 그럴 때 받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유가 되면 주라. 하나님께 소원한 것, 약속한 것, 사람들과 약속한 것 있으면 꼭 지키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를 배려하면서 욕심내지 말고 네 것 내 것 따지지 말고 나눔의 삶이 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교양 가든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회로 모여서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나누는 자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압제당하는 자, 학대당하는 자들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돈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직한 돈으로 헌금하고 생활하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때에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든지 베풀고 주는 자의 복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마음이 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살펴보면서 신명기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사람과 약속한 것들 반드시 지켜가는 신실한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